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10계명의 제1계명 1000마디 10마디 언약의 말씀 가운데 1000마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부가 되겠습니다. 1계명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로 커다란 미혹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는 기존의 많은 신들, 다 거짓된 신들이지만 있었습니다. 존재를 했습니다. 바알과 또 바알브릿, 시돈에는 아스타롯, 또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그모스, 이런 등등의 신이 이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그런데 사실은 다 원료는 하나죠. 고대 바벨론 종교의 기원을 둔 이런 사탄적인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문화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신들을 섬김으로 다 포기해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거기다가 플러스 했어요. 뭐를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신들에 대한 신앙을 이제 더해버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믹스를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베이스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신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생각, 즉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입니다. 금상첨화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런 사고로 혼합주의적 신앙을 채택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이 될 줄을 다 알고 계셔요. 레위기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관을 너희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배격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가축을, 내 가축을 다른 가축과 다른 종류와 다른 종자가 다른 거죠.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감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생활 밀착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양식이 성별되는 것을 통하여서 절대로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관에 믹스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별될 수 있는 규례를 생활 밀착형 실물 교사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보다도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 데서도 구원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했던 처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의 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목숨을 건져주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향한 그 한 가지 노선, 그 한 갈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영적 혼돈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되었죠.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경력이나 공적을 생각하고 미련을 두고 남아 있습니다. 허울 좋은 소리를 합니다. 뭡니까? 그곳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 거기에 계속해서 있겠노라.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분별력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교회를 확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설교에서부터 가르침 그리고 모든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 만한 것들은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가령 죄라는 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낮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사망의 형벌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공식화시키고 사람에게 접근한다든지 분명히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내적 자아의 회복이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자아 회복의 공동체로 변모되는 모습. 언제부터인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자아 중심의 인간 공동체로 급속도로 변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저희 영원한 본향을 향해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절대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아니죠. 그건 항상 떠나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 나그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의 길에서 신속하게 떠나는 연습을 언제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미련 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살다가 된소리 맞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아닙니까? 그가 겉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도 같은 풍요로운 소돔성에 정착해서 살아갔지만 행복을 꿈꿨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합주의에서 반드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곳에서 성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섞여져 살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합왕의 시대가 되어 완전히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뒤섞여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냐 바알이냐 물어도 사람들이 얼른 선택을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옆에 나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뭔 말이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주님께 말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증받으려고 찾아왔는데 그의 속내를 들켜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가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셨고 그러므로 그의 본색이 하루아침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같이 놓고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종교 혼합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 종교 다원주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많이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